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죄인을 감찰하시니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칙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험한 자를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에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라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고 말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말. 오늘 첫 번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합니다. 말에 대한 지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속담에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매를 번다는 말처럼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옳은 이야기와 정답을 말한다는 이음하에 함부로 말하고 또 예의 없이 말하고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이면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을 표현을 쏟아낸다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여의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노상에서 밤을 파는 아주머니가 또 안타까워서 밤자루를 아들 수만큼 4자루를 샀습니다. 근데 웬걸 집에 와보니 모두가 벌레먹은 밤이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쓸모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도움보다는 주의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그 말은 오히려 뒷수습하느라 정신이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힘든 일을 적절히 위로하고 또 상황을 잘 돌보아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와 함께한 이의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순이란 말은 언어의 뜻은 고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혀, 즉 치료와 칭찬과 격려의 말로 또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쓰러지고 힘들어 있는 자에게 온순하고 이 치료와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소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회역은 삐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치 짝이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끼워넣다가 상하고 흠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훈계한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뜻은 그를 바로 훈계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원했던 그 훈계가 그 자녀에게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되어 같은 말이라도 결과가 다르며 그 중심이 다릅니다. 나의 언어 습관과 태도가 어떤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말에 대한 것은 아비의 훈계를 없이는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내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내게 사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혜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들이 지혜를 얻고 성숙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본심과 욕심을 감추고 또 미선과 거짓을 행하는 이들은 우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또 전화나 핸드폰으로도 사람을 속이려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본질을 속이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도록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겉모습과 위선에 속지 않으시며 우리를 판단하고 분별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기에 내가 더욱 주 앞에 내 중심을 쏟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 좋지 않은 생각과 또 나쁜 생각들이 있다면 주께 기도로 쏟아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그 빛 대신 말씀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쌓아 놓았다고 다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에 우리의 저금통에 쌓아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도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때 무언가든 쌓아놓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쌓아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정작 쓰레기와 허망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일하느냐가 그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쌓여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찬양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지은 높이만큼 크기만큼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들은 후에 고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쌓여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 분노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비록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악기의 웅장함이 예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또한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가 지금 마음이 괜찮은 평안한가 하는 화가 났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듯이 하나님 선한 의도로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속상하고 짜증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세심하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에 뜨거운 것을 품으면 덥고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내고 내 모습을 결정하고 내 속에 있는 근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이 나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마음뿐 아니라 몸도 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항상 기뻐하길 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받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을 주께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감찰하십니다. 재물이 많고 풍요롭고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행복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과 공동체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서로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교회가 건축하고 그 안에 다툼이 있다면 원하는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들 속에 사랑과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지만 정작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가족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면 나의 모든 가진 것이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때 진정한 행복과 또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의 상황에 맞는 말을 상황에 맞는 그 지혜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과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
아비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 또한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가는지 또한 감찰하시고, 또 정직한 자의 예배와 또 기도를 감찰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즐거움을 감찰하시고, 또 진정한 행복을 감찰하신다 합니다. 이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과 격려와 칭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